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예배하시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한 바, 우리의 계획한 바,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흘러가지는 않을지라도,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패감과 또 낙심에 휘감겨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계획을 품고 계시고 우리 삶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들임을, 겉으로 보기에는 잠깐 우리가 보기에는 망가진 것 같은 인생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거운 마음들, 생각들, 아버지여 수고한 팔과 다리, 아버지여 그 걸어온 인생길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잠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아버지여 그 안에서 아버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를 향하신 그 은혜를, 그 신실하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과 함께 오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함께 높여드리며 우리 삶에 인정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아래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의 확정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믿음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할렐루야. 주다스 리.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복음 들고 산을 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 우리 한 번 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삶을 일하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그 복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권능의 손길에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좁은 이 길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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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 주신 소명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평탄한.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우리 삶 올려드리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 우리 조용히 고백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우리 한 번 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모르기에 이 시간 우리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한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과 사랑에 주여 우리가 안기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알지 못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소명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어려운 그 삶의 자리를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아버지여 부르며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 주여 외치며 우리의 삶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알지 못하기에, 주여 저희들 모르기에, 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어리석기에, 아버지 의뢰하기에 저희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일 일은 모릅니다. 장래일 모릅니다. 오 아버지여 그렇기에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신 소명 이루시기까지 주님 따라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높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아바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재물을 경외함으로 불안과 고통 속에 방황합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며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하오니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사 매 순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바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아파하는 참된 교회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로 회복되어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밝은 등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리더 가정과 과테말라 선교 사역을 떠나는 성도들에게 갑절로 부어주셔서 소그룹을 섬기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그룹과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구약 성경 레위기 5장 7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레위기 5장 7절부터 6장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고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레위기에 5대 제사법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번소화속속. 이제 여러 번 들으셔서 이제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번소화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한데요. 사실 이 속건제도 크게 보면 속죄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과 6장에는 속건제와 속죄제가 아주 섞여서 속죄제가 나왔다, 속건제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모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sin offering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는 제사입니다. 죄 문제 해결을 통해서요. 반면 이 속건제 guilt offering은요, 거룩한 성물의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피해를 주었을 때 속함을 받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요, 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하고 끝이 아니라 뭔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속건제도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이기 때문에 이 속건제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건제를 말하기 전에 레위기 5장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부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5장 7절을 보실까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자, 가난한 자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둘기도 부담이 되는 정말 가난한 극빈자인 경우에는 속죄하는 방법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매우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물로 드리되 기름이나 유향도 안 넣어도 된다라고 하셔서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라는 이 말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돼.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식적인 우리 주님의 초청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정성의 문제입니다. 가루 10분의 1 에바는 가난해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를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잘 갈아서 아주 가늘게 갈아서 솔레트로 만든 후에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 그게 진짜 구원 얻는 길인 것이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 자체를 기쁘게 보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따라서 가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고백인 것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이 낮아짐과 고난을 통해서도 부유할 땐 알지 못했던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상관없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어떤 분명한 목적과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내 삶에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나의 경제적 상황 또 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레위기 5장은 13절까지 가나안 자의 속죄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짓는 범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물이라는 말은 구별하여 바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코데시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과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룩한 성물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물이 나의 부주의함으로 더러워지거나 그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것의 원래 가격의 5분의 1까지 더하여서 변상하고 속건제의 순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물은 사사로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존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또 잘못 알아서 범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변상을 하고 또 속건제를 드려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은 귀빈 1,000명을 왕궁으로 초대를 해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술 파티를 벌리는데요. 근데 벨사살이 여봐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금그릇을 갖고 오라 그러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금그릇에다가 술을 탁 따라서 건배하면서 마시면서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오더니 글자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세어본다 세어본다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르다 나라는 나눠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성전의 그 금그릇들은 벨사살이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때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그런데 그 성물을 벨사살이
술 마시는 데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의 모든 물건들, 또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 또 짐승의 첫 새끼와 곡식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어김없이 구별하여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게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되었죠. 그럼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우리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쇼핑하는 방법이 너무 편해지고 물건들 가격도 많이 싸지고 심지어 딜리버리도 굉장히 잘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쉽게 물건을 구매하고 또 필요 없으면 또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도요, 거룩한 성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모든 것을 다 구입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물건은요, 자기 개인 용도로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 복사기, 또 무슨 어떤 다른 기기들, 모든 것들은 교회 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지어는 부엌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것을 그냥 집으로 가져가거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너무 옛날 방식 아닌가?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물건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귀중하게 생각하고 헌금으로 사용된 구입한 모든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물자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엊그제 사역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 때에 아버지 밑에서 여러 가지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한 번은 교회 사무실에 제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전도사님, 잠시만 와주십시오. 그래서 예! 하면서 따라갔더니 아버지께서는 저를 데리고 교회 곳곳, 건물 곳곳을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저에게 하나를 딱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닥에 붙어있는 껌을 떼는 주걱 칼이었습니다. 그거를 아버지도 하나 딱 들고 있고 저도 하나 딱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껌을 같이 떼자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시다가 이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바닥에 붙은 껌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교회 복도를 뛰어다니기만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전 바닥에 껌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껌을 씹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껌들이요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아버지랑 같이 껌을 떼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면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도 다 보인다라는 것이죠. 주보가 막 널브러져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정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일 오후쯤에 항상 이제 종종 저에게 오셔서 한 바퀴 돕시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그러면 꼭 에어컨을 안 끈 방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불 안 끄고 한 방도 있고 화장실 변기 물이 줄줄 이제 물이 계속 새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그런 곳도 있고, 앰플을 안 끄고 간 그런 교육관도 꼭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서인지 지금도 종종 한 바퀴씩 돕니다. 네. 여러분, 교회 건물은 그냥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이 전기세와 공과금이 낭비되는 것은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참된 교회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어른들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것을 어른들도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즐겁게 재미있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한번 지나가고 난 자리는 정말 초토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어른들은 잘 뒷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정리는, 뒷정리하는 것은 어떤 특정 부서나 교역자들이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라도 내가 있던 것을 잘 정리하고, 내가 앉았던 의자는 집어넣고, 화장실을 사용하면 내가 사용한 변기를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때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뭔가 묻어 있으면 다시 한번 닦아주고 솔질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질서대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요, 또 교회 건물과 물품과 모든 기구들까지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17절부터는 속건제의 두 번째 경우가 나오는데요. 17절, 1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부지 중이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부지 중에 저지른 죄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범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알면서도 범하는 것은 성경에 짐짓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고의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5장에 의하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고의로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드린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속건제 세 번째 경우,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피해를 줄 경우인데요. 레위기 6장 1, 2,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모두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입니다. 뭐 전당 잡힌 거 안 돌려주거나 훔치거나 아니면 길에서 주웠는데 주인에게 안 돌려주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속건제만 드리면 다 해결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4절 5절을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먼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피해 입은 금액의 5분의 1까지 더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양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속건제의 전체 프로세스이고 이래야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 양을 훔쳤는데 그 양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양 값의 원금과 5분의 1 이자가 아니라 죽은 경우에는 죽였을 경우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소 같은 경우는 5마리로 변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여기시는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피해자들의 그 아픈 마음과 고통, 사기 당해 보신 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속건제를 묵상할 때마다 늘 한 편의 영화가 떠오릅니다. 2007년도에 한국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된 영화인데요. 그 제목은 밀양입니다. 이 영화의 원래는 이제 소설인데 이 소설의 원작자는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영화 밀양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죠. 아는 지인이 목회자라면 꼭 봐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의무감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정말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줄거리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3살 된 젊은 여인이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준이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서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살던 한 남자에 의해서 아들 준이가 유괴가 되고 살해가 됩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슬픈데 어린 아들까지 잃은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절망 가운데 방황하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괴 살인범을 그 감옥에 이제 갇혀져 있는 그 살인범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용기와 결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감옥 안에서 면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그 범인에게 용서를 해주기 위하여 덜덜덜 떨면서 갔어요. 덜덜덜 떨면서 면회를 신청해서 찾아갔는데 그 살해범이 여인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들은 이 여인이 머리가 핑 도는 거죠.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아직 안 했는데 뭐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괴로워하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웃들에게 저지르는 죄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피해자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야 하고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인범은 그 여인을 딱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다. 당신의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1,000억을 준든 얼마를 준든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없잖아요. 이자조차 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진심으로 정말 가슴에 못이 박힌 그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피해 입은 사람의 그 고통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너무 쉽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해결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레위기의 속건제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먼저 피해 입은 자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금과 아울러서 이자까지 다 갚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순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는 것이 기억나거든 제물을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다 해결하고 다 정산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본질상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어디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라면 구약 시대 때는요, 죽기 전에 속죄제만 딱 드리면 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만 하고 눈 감으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다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 번제, 그리고 곱게 빠진 그 가루와 같은 나의 마음을 그렇게 곱게 빻아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향기로운 소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밤이 날이 새기 전에 다 나누어 먹어야 되는 그 화목제,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이자까지 쳐서 변상하고 순양을 드려야 되는 속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속죄제만 딱 얘기하면 되지 번소 화속속 5가지 제사를 다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0계명도 다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살인하지 말, 간음, 도둑질, 이웃 거짓 증거, 거짓말 이런 것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막차 타고라도 천국 와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먼저 앞부분에 나온 부분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속죄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돈 없다고 속죄 못 받고 이렇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돈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어느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속건제를 살펴봤는데요. 속건제는 세 가지 경우에 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했는데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였습니다. 속건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성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에게 또 피해를 주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에 대한 배상이 따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먼저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양을 속건 제물로 드려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남몰래 섬긴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준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신뢰와 정직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이민사회에 이민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런데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의 사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참 그것을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그 아픔과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교인과 교인 사이에 돈 거래를 조심해야 됩니다.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가 채무와 채권의 관계가 되면 사람 잃고 돈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멤버십 훈련할 때 성도들과의 돈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좋은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마음껏 도와주고 섬기고 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변상하고 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죽을지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교회 것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지, 또한 부지 중에 또 잘못한 것이 있는 부분도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웃들에게 혹시 피해를 준 부분이 있다면 또 물질의 피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말로 행동으로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속건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또한 우리의 아버지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속번째 아버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를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교회 모든 성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에 있는 저한 성도들을 잘 돌보는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돈의 관계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묶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훈련받으며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비로신 주 하나님 저비로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묶여지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난한 자들의 속죄제와 또 속건제를 언제 드리는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온전한 속건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가 너무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벼운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 심지어는 알고도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이웃들에게 범하였던 죄가 있다면 주님 변상하게 하시고 잘못을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 올려드린 이 헌금으로 구매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져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대로 하기보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도 마음이 너무나 찔립니다. 하나님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이웃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며 도와주며 기도해주며 또 변상해주며 함께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물론이요, 또한 성도들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 거에 살면서 욕심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진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속건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돌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 주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